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혜인데, 지혜는 히브리어로 하크마, 이게 좀 하크마 이렇게 되는데, 이거 원래 그 히브리어 발음은 뒤에가 이렇게 좀 가래 끓는 소리가 납니다. 하크마. 허크마인데, 이 허크마라는 것은 이 경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정말 그 깊은 기술, 테크니컬 스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식의 바탕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 뜻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 그리고 지혜는 보통 무엇로 이렇게 습득되어지냐면, 바탕으로 습득되어지냐면 바로 지식이라는 바탕을 통해서 지혜가 활동하게 됩니다. 지식은 어떻게 얻어지냐? 경험을 통해서, 또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말해줌으로 지식이 형성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순간순간 사용하느냐, 바로 재치, 또한 지혜,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책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가르침이 어떻게 되냐면 입에서 입으로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지혜를 이야기할 때 책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말의 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달되고 말로 받아지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말을 통해서 지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지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말을 가장 많이 실수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바로 목사인 제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늘 뭐 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성도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말로 얻어져서 말로 증거됐다. 왜? 고대 근동에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말보다는 뭘 많이 하냐면 책을 많이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책은 예전에는 인쇄술이나 할지 책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말로 전달됐지만, 지금은 책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인쇄술이 발달돼서 이제 지금은 책을 통해서 그 지식을 얻게 되고,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데 이 지식은 아래서부터 올라온 지식이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 아래서부터 올라온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무엇을 집어넣어 주었냐면, 인간에게는 영혼에게 갈망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갈망. 인간에게 갈망이라는 걸 주어줘서 사람은 무언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 사랑이 뭔가, 이렇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갈망하고 찾게 돼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왜 내가 살아가지? 나의 목적이 뭐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와 목적과 이 사랑을 찾지 못하면 다른 방법에서 이 의미와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의미와 목적과 사랑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방법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을 갈구할 때 잘못된 비뚤어진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부 간에 주고받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부부 간의 사랑보다도 더 뭔가를 바라고 뛰쳐나가는 것이 뭐냐면 외도나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 간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보다도 더 다른 사랑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기를, 지식은 너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해요, 세상의 철학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의미, 그리고 인간이 어떤 사랑을 갈구해야 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떤 걸로 다 채워가고 있습니까? 자기 몸이 아스라지고 부서진 줄 모르고 열심히 그냥 돈을 쫓아차는 사람도 있습니다.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그 돈만 채워지면 뭔가 다른 세상이 될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6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의미와 참된 목적을 찾을 수 있고 참된 사랑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이 다른 걸로 채워간다. 그리고 목적을, 이 세상의 목적을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성공이 뭐냐? 집 좋은 거 사고 차 좋은 거 사고 좋은 것들로 나의 주변을 에워싸고 감싸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나의 성공을 꿈꾸며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근데 죽어요. 또 쓰도 못하고 자기가 했던 것을. 그리고 또 사랑 측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주는 사랑은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엊그제 이제 어떤 사모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목사 아니할 때는 엄청 결혼하기 전에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고 진짜 그랬대요. 그리고 너를 정말 편안하게 정말 내가 보호하고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돌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밥 좀 같이 먹자고, 밥 좀 하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고 이야기해놓고는 밥을 해오라고 부탁을 하고, 또 반찬을, 그리고 반찬이 안 좀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냥 결혼하기 전에 그럴 것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사랑의 의미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점점 뭐만 더 가득하더라? 실망만 더 가득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데, 그 사랑은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랑으로 나갈 때 서로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사랑도 이해하고 인간의 목적도 이해하고 인간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간절히 찾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잠언서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것이 지금 1, 2절이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내 아들아, 이제 잠언서에서는 인간이 경험했던 것들, 경험, 이것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기본적으로 인간이 경험했던 상황들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혜롭고 현명하게 도덕적으로 그나마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솔로몬도 기록했고, 또한 몇몇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대부분 솔로몬이 했지만, 물론 솔로몬도 이걸 기록해 놓고는 자기는 또 어때요? 솔로몬 부인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음녀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써놓기는 써놓지만 자기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아들이란 말은 잠언서에 자주 나온 말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어투입니다.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어투로 그 지혜를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라. 아까 지혜가 하크마라 그래가지고 경험,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리고 테크니컬 기술, 이런 것들을 전부 총망라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명철과 지혜는 늘 같이 붙어 다녀요. 지혜와 명철. 그러니까 의미가 비슷해요. 명철은 언더스탠딩 한다는 것. 인간을 이해하고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를 기울여서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심, 여기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잘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입술은 뭐예요? 가르침으로 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또 그 가르침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가르침에. 그러니까 이 지키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배웠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 여기서는 이제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부모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더라. 이렇게 살아야지 현명하더라.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가르치는 거죠. 마치 이제 이것도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었지만 뭐와 겸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양면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지혜롭게 자라야 된다, 명철하게 자라야 된다 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2장 5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신체만 건강하게 자라지 않고 지혜까지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겸비된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아야 하는 법과 또 지혜롭게 사는 법뿐만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고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살 것인가를 이 선진들이 해놓은 그러한 글과 또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지혜가 커져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이 경험해 놓았던 것들을 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일반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책을 써놨어요. 그거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율법서라기보다는 recommendation, 이렇게 권유하는 성경입니다. 아, 이렇게 사니까 좋더라. 이런 거지, 너 꼭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지런히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죠. 잠언서에. 너의 창고가 넘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지런히 일했는데 창고가 다 넘칩니까? 네, 맞아요. 때로는 부지런히 일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창고가 안 넘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목회자들이 가장 부자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 새벽기도 하죠, 말씀 듣죠, 전도 다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제일 부자가 된 사람이 목회자단 말이죠. 아니다는 거죠. 이 말은 율법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정답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가라는 권유형이란 말이에요. 권유형. 권유한다는 거, 권면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해 나가는데 이 참된 이 땅에서 삶, 참된 가르침,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질적으로 낫다 이 말이지, 이걸 하면 잘 된다 이 측면으로 해석하면 잠언서 읽었더니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데 왜 잘 되지도 않고 왜 그러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우리가 인간사에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 도덕적이고 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뭘 더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같이 겸하여 크리스찬이 살아간 것,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신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두 가지 겸비되었던 지혜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키만 멀쩡하게 크는 것이 아니라 키가 큰과 동시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겸비하면서 같이 성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도 양육해야 되지만 인간사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간사, 야, 차를 살 때는 이렇게 차를 사야 된다. 또한 인베스팅, 뭔가에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한 관계를 가질 때도 이래야 된다. 관계는 인내가 상당히 필요하다.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러한 일반적인 지혜만 아니라 무엇도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단점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만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 집에 가면 성경 잘 안 가르쳐요, 자녀한테. 그리고 사실 데몬스트레이션 어떻게 살으라고 보여줄 수도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 읽었냐? 교회 가자, 이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험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부부끼리는 서로 그런 것들을 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 중에 함께 성장해야 될 때 왜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못 본 것을 이 사람이 보아서 목사님,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집사님 내가 그렇게 못 봤네요. 그걸 내가 잘못 봤네. 이렇게 또 목사님도 집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나도 그걸 못 봤네. 이러면서 같이 어때요? 성장해 나간다는 성장.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 측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를 잘 섭렵해서 이 지혜자가 이렇게 잘한 것처럼 해준다. 그럴 때 뭐가 돼요?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누구 집 자식이야 쟤? 정말 예의가 바르네. 그때 어때요? 사랑을 하잖아요. 바로 예를 들어서 버릇이 없거나 지혜가 없고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어때요? 쟤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버릇이 너무 없어.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두 개를 겸비해야 된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또한 공동체가 해야 될 삶을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윤리적인 가르침과 또 지혜적인 측면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음료 시작. 대저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술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대저음료.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 음료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늘 음료하면 꼭 여자가 뭔가 좀 더 제약이 많은 것 같고 여자가 더 음탕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남자도 음탕해요, 안 음탕해요? 남자도 음탕하고 남자도 죄가 더 많은데, 근데 이제 이것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음료란 것은 잘하라는, 히브리어가 잘하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different, 다르다. stranger,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방민족이다. 그리고 매칭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칭되지 않는다. 원래 의미가 잘하라는. 근데 이제 음료라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학자들이 여기서 substitute, 뭐냐면 매춘부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죄. 꼭 음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죄. 그러니까 음료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계속 어디로 가게 되냐면 sexuality, 이게 간음, 바람 피우는 거 이쪽으로만 계속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넓게 잘하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죄라는 의미, 다르다, 스트레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다. 그리고 이상하다.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본문이 이해가 쉽죠.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여러분, 음료의 입술만 꿀을 떨어뜨립니까? 또 누구도 꿀을 떨어뜨립니까? 맞아요. 말씀에 꿀 같다 그럽니다.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면 음료도 꿀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꿀송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이 안 돼요. 이 말 들어도 좋은 것 같고 저 말 들어도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바로 뭐가 다르냐? 끝이 다르다는, 끝이 다릅니다. 이 말 들으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저 말 들어도 엄청 좋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좋고, 이웃집 형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좋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저희 이웃집 형이 있었는데 제가 엄청 친하고 저희가 막 저보다 형인데 3살 많은데도 중마고우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형이 있어요. 그 친구처럼 지내는 형이 이제 우리 시골에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면 더 다른 학교로 이제 가서 더 도시로 가게 됩니다. 도시로 가게 되고 이제 방학 때는 이제 내려오죠, 시골로. 그러면 그 형이 꼭 하나 가져온 거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우리는 중학생이고 그 형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우리는 시골에 머물러 중학교밖에 없으니까 고등학교는 이제 형이 이제 갔다가 이제 방학 때면 오는데 뭘 가져오냐면 잡지를 가져와요, 잡지. 그 형이. 그러면 이제 그걸 막 숨겨놔요. 숨겨놨다가 이제 뭐냐고 물어보면 너희는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보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더. 썬데이 소울이랄지 막 이런 거. 왜냐하면 그 형들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사고 오는 거야, 그걸. 그러면 사진이 막 예쁜 여자들이 수영복만 입고 막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학생인 저로서는 막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게 보면 안 된다고. 본인도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들의 이야기를 이제 자주 접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그러한 분위기로 이렇게 접어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당시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에서는 바로 음란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 음란은 죄다. 또 형은 야 이제 내가 이제 점점 이제 한두 번 거절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막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너 이제 앞으로 나이 들면 이런 거 봐도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개가 이렇게 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뭐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뭐 가볍게 여기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막 여자 수영복 입고 있는 막 잡지 보면 막 마음이 막 그냥 막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엄청 들었어요. 하여간 그때. 그러면 두 개 다 이렇게 해서 좋고 저렇게 해서 좋은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자주 보다 보면 뭐까지 가게 되냐면 사창가까지 가게 됩니다. 사창가. 그 매춘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형들이 이제 이들 갔다 와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군대 가기 전에 막 갔다 와서 막 그런 경험들을 막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저로서는 늘 컴플렉이 생기는 거예요. 컴플렉. 그런데 이제 제가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를 꽉 잡아버렸어요.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그러한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더가는 습관화돼 버린다. 습관화돼 버려요. 죄로 죄를 여기지 않는 그런 습관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형들을 지금도 수소문에서 몇 분을 연락해 봤지만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렸을 때 어떤 방향과 어떤 처지로 자기들이 길들어지느냐, 또한 어떤 지혜를 추구하느냐,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바로 음료도 꿀송이 같고 하나님 말씀도 꿀송이 같는데 음료의 꿀송은 바로 죄악의 그 꿀송이 같은 말은 바로 쑥같이 쓰고 두날 칼같이 이렇게 맹렬하게 멸망으로 치닫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창가 자주 가다 보면 어때요? 돈도 많이 쓰게 되고 또 그 당시에는 그러한 막 에이즈나 할지 이 병도 들게 되고 또 그 사창가만 가면 먹어야 돼요. 술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낭비가 엄청 심해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두 번 하는 것이 괜찮이 계속 그렇게 습관화돼 버리면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의 발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그의 발은 남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발입니다. 영어로도는 her, she 이렇게 그녀의 발. 계속 음녀가 누구니까? 여자니까요. 그녀의 발은 사지로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이 지옥, 이것을 무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옥 수월로 내려가는 그런 삶.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에서는 가르쳐 줄 데가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저 사람이 판단이 다 달라요. 아, 그 정도는 남자로서 괜찮아요. 그 정도는 뭐 바람 피우는 거 괜찮다. 이거는 누구의 기준입니까?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버려요. 그럼 성경의 기준은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똑부러지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은 딱 부러지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야, 남자가 젊었을 때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다음에 결혼하면 너의 아내한테 잘해주지. 뭐 이런 것도 얼마나 쉽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것은 그 사람 이야기고, 너가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면 또한 결혼을 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다. 솔로몬도 이 지혜서를 쓸 때 누구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예수님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한번 읽어보고.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깨끗함을 유지하기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그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지혜와 믿음의 이 밸런스를 못 찾았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배우는 것도 그랬고, 어렸을 때부터 늘 목사님이 믿음만 강조했어요. 믿음은 다 한다. 믿음으로 다 한다. 믿음은 부자가 될 수 있어. 믿음은 하나님 다 해줘. 다 이루어줘. 너 좋은 거 갖고 싶으면 믿고 기도해. 다 하나님께서 해준다. 이렇게만 많이 어렸을 때 배웠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믿고 다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렇게 다 이루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이루어준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루어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루어주신다고 했지, 내 뜻을 구할 때 이루어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의 뜻이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좋은 거지만 중요한 것은 밸런스라는 거예요. 밸런스. 뭘 찾아야 돼요? 지혜. 지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경험과 이치를 뭘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예전에는 말과 말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본 이치들을 깨달아서 기도하면서 그 이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 있어요.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들도 가난한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난할 수는 있어요. 또 하나님께 과도히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가난 안 해도 될 일을 가난하게 산 사람도 있어요. 굳이 가난하게 안 살아도 될 일인데 굳이, 그러니까 뭐 과도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버렸다랄지, 또 하나님 응답을 받고, 또한 뭔가 희생을, 내 전체가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돈 자체에 멀리 해버린, 뭐 그런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러지 않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들을 잘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해 가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믿음적인 측면이, 또한 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막 믿음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물질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소중히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하면서 후원은 다 받으러 다니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또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는 헌금설교 전혀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후원은 또 받아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 이 뱀처럼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것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도 이야기했지만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나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도 지혜로기를 원했고 지금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로마서를 통해서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악한 데 더 힘을 쏟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그 악한 데 힘을 빼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지. 지금 이 분위기는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이 백그라운드예요. 잘못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부응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믿고 따르고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 너희의 순종함, 말씀을 순종하는 것 위에 서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이 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제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너희들이 뭘 지키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에는 잘못된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이 있는데 참된 가르침도 꿀 같고 거짓된 가르침도 꿀 같으니까 사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뭐예요? 잘못된 꿀 같은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참된 꿀 같은 가르침에 순종하기 때문에 바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그러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잘못된 가르침은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그 잘못된 가르침에 배를 부르기 위한다는 것을 이제 로마서 16장 18절에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잘못된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에 그 사람의 배를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단들도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전부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은 집도 뺏기고 다 뺏기고 지금 거기에 기속돼서 이 목이 마치 밧줄로 묶여진 것처럼 그 잘못된 이단 사상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 신천지도 그러고요. 만천지, 구천지 막 이런 많이 이렇게 이단 사상들이 그 원천은 뭐냐면 재산 몰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아들아 내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에서 멀리하며. 그러니까 가장 담배를 끊을 때 좋은 것은 일단 담배 자체를 내 눈 보이는 곳에서 멀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담배를 핀 사람과 멀리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제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라. 네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이길 수 없다면 상담사를 만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라. 이제 거기까지 안 갔으면 상담할 필요 없겠지만 일단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성장하는데 뭐가 필요하대요? 서로 인터액션, 상호 책임, 상호 보완이 있어야 된 것처럼 스모킹 하는 사람들이 금연을 할 때 일단 없어야 될 것은 그 담배 자체를 없어야 되는 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악도 마찬가지예요. 죄악도.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누구를 잘 살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친구를 잘 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친구 자체만 꼭 잘못했을까요? 그 친구 어머니도 네 친구 잘 사게 해서 서로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잘못을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때 누가 근심하게 되냐면 첫째는 자신이 근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누가 근심합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래서 죄를 지면 나의 양심이라는 것도 반응하게 되고 두 번째 나의 안에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키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죄를 지었더라도 무엇을 하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게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않고 그 길에서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가까이 가면 존용, 너의 명예가 실추되고 너의 그 수명이 단축되고 더 나아가서는 너의 재물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기 때문에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그 노름 얼마 했습니까? 노름 할 때 정말 누가 해서 다 사기를 치면서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속이면서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가면 잃어요. 처음에 좀 따게 해가지고 계속 가게 잃어요. 잃고 그래서 결국은 전답을 팔게 되고 심지어는 부인 아들들까지 이렇게 담보로 이렇게 노름을 하게 됐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까지 다 몰수돼 버리는. 뭘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악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이거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혜,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 기술, 경험들은 전수해주지만 참된 가르침,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말씀을 잘 양육하게 된 것은 뭐냐면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계속 유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주야로 묵상하게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주야로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잊어먹게 돼 있어요. 오늘 설교 내일 다 잊을 겁니다. 금방 또 예배 끝나도 이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목사님 예배 드려봤자 또 잊어버릴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사실이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계속 예배를 통해서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더하냐면 가르침이 더해지고 학식이 더해지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아까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지적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 근본이라는 건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지혜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지혜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떻게 가르쳐 드리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라는 의미는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프리칭입니다. 지금 제가 프리칭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니까 리폼을 해야 돼요. 리폼. 계속 가다가 프리칭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 되겠구나. 가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구나. 계속해서 뭐예요? 프리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리칭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프리칭이 됩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 방향을 모르고 의미와 또한 목적과 사랑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프리칭한 것처럼 오늘 크리스찬들도 순결한 삶, 거룩한 삶,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돼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참된 지혜로 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참되게 살아가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 만큼 하나님은 일하세요, 안 하세요?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위에서는 하나님은 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참된 지혜의 근본 대신 시작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 풍성한 지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없을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서 참된 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의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그보다, 마귀보다 더 힘이 강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능력 주심을 감사하고 평화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자녀들에게도 잘 지혜로운 삶과 참된 경외를 가르치며, 또한 부부간에도 참된 지혜와 참된 사랑을 가르치며 서로 나누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혜로 자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지혜와 키가 동시에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